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더럽고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2021년에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늘 초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을 많은 친구들이 오늘도 들어와 주었네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걷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이 앞에 있죠, 그죠? 네, 64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시작하셨나요? 시작하셨죠? 그죠? 네. 전사님은 참 겨울방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겨울방학 굉장히 길면서도 좀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참 전도사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설교를 들을 건데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으리라 믿고 우리 설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연속으로 2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바로 요셉, 그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답 좋아요. 근데 우리 예배 중에는 잠깐만 음소거 해주세요. 네, 요셉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꿈꾸는 자 요셉, 그리고 꿈을 걷는 자 요셉이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걸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꿈을 걷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닥친 고난, 어려움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네. 마지막 장면, 요셉의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끝이 났었죠? 저번 주에 마지막 고난이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게 됐던 내용. 자,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난과 괴로움이 과연 망하는 길이었을까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길이었나요? 저번 주에 어떤 설교였죠? 그죠? 고난의 길이었지만,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닌 형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끌고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요셉을 어떻게 포함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로 봤어요. 결국엔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보면 시작이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바로의 꿈이에요. 바로는 당시 이집트,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 꿈은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앞에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보이시나요? 뒤에는 마른, 되게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있습니다.
살찐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7마리의 마른 암소, 여윈 암소가 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꿈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이죠. 왼쪽에는 풍성한 이삭 7개의 풍성한 이삭과 또 우리 오른쪽에는 7개의 마른 이삭, 볼품없는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이삭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7개의 마른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바로가 꿈을 꾸자마자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왕궁에 있는 신하들한테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하지만 바로의 신하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며 아무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한 신하가 등장합니다. 자, 한 신하가 등장하는데 누구였죠? 네, 바로 여기 가운데 빨간 표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그 신하, 바로 술 맡은 신하, 술 맡은 관리.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네, 그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 신하가 등장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2년 전에 나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바로에게 이 청년이라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 그 청년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자,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꿈입니다. 두 개의 꿈인데 그 꿈은 하나의 꿈이다. 두 개의 꿈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개의 풍성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7마리의 마른 암소, 여윈 암소와 7개의 볼품없고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은 너무나 심각해서 7년의 풍년을 잊을 만큼 굉장히 심한 흉년이다. 자, 풍년은 뭐냐면 곡식이 많이 우리 곡식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흉년은 곡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준비할 방법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럼 그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를 되게 놀라워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따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을 관리하며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두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그 관리하는 자리에 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바로가. 순식간에 죄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의 바로 다음 위치인 총리의 자리에 바로가 요셉을 임명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다. 굉장히 드라마 같다. 놀랍고 신기하고 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이것을 주로 얘기하고 싶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내용은 이 요셉이 대단한 상황에 놓였다, 아주 드라마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41장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빨간색 글씨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랍게 여기고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계기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바로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계기는 요셉의 행동과 모습에 있습니다. 행동과 모습, 요셉의 행동과 모습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요셉의 입에서 계속 나온 이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 16절, 25절, 28절, 32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28절 말씀, 하나님이, 32절 말씀,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이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죄인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드러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드러낸 것은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말처럼 요셉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죠?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인데 멍청할 리가 있을까요? 바보 같을 리가 있을까요? 머리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반면에 요셉은 꿈을 해석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그들보다 똑똑한 것일까요? 똑똑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똑똑한 걸로 따지면 요셉은 그들에게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똑똑함의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 요셉은 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과연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들만큼 학문에만 신경 쓰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이 그들보다 똑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 자,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지식은 곧 잠깐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이고 남들이 잘 정리해 놓은 정보, 남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겁니다. 오랫동안 갈 수 없는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걸 보면 바로의 신하들은 똑똑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곧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지혜마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의 입에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도다 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아까 요셉의 행동과 모습에서 바로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으로는 지혜로움이 가득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을게요. 자, 과연 요셉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나요? 요셉만이 우리가 성경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까지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행동하고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예수를 전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보여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 지혜의 뿌리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김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 지혜를 드러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나 지혜 있어, 무언가 다른 지혜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그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치에, 그 신분에 맞게, 여러분들의 정체성, 신분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늘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히 지혜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넌 정말 특별한 뭔가 있어, 특별한 지혜가 있어, 뭔가 다른 게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그 기적을 보게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전사님이 바랍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전사님이 늘 바라고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늘 하나님만 높이며 늘 하나님의 이름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지혜 있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광고 집중해 주세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7장에서 48장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설교 듣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네, 보시면서 읽으실 때 설교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등부 예배는 항상 9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9시부터 줌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입장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미리 들어와서 화면 상태, 그리고 자신이 이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소거는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암송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암송 올리시는 거 전사님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사님은 진짜 여러분들 같이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해 나가주세요. 자, 묵방 라이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묵상 방송을 한지 친구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정말 진짜 그 친구들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전사님은 진짜 저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묵방 참여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묵방 참여하고 싶은데 말씀 이 책이 없어요, 퀴디 책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책을 옆에 놓고 전도사님이 앞에 PPT 띄워줍니다. 그 띄워주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묵방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네. 자, 묵방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김포제일교회 초등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아침 8시에 맞춰서 7시 55분부터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5분 전에 시작하는데요. 네, 딱 8시부터 전도사님 얼굴이 뿅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같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방송 중인 라이브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출석 잘하는 친구들은 선물도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세요.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날짜는 바로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월 30일이 언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일 뒤에. 네,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10시면
일어나 있죠, 그죠? 일어나 있겠죠? 네. 물론 토요일 아침 10시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10시에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여러 게임들을 생각하고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줌으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게임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예배 후 2부 순서로 퀴즈와 재밌는 게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광고는 끝입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 뿅 하면 아마 반으로 날아갈 겁니다. 네.